그거를 날 따라와야 되는데 열심히 따라와요. 남기고 한 칸 일단 오늘 설교 제목은 한아기입니다. 한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이었고 영존하시는 그의 이름이 기묘자라. 읽어요.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한판 더 내립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여기 한아기가 나타난다고 이제 구약에 돼 있는데 구약에서는 한 아기로만 돼 있어요. 어디를 봐도 다 한 아기로 돼 있는데 신약에 오면서 거기서는 이제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예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마누엘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결론적이어서 제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문제 제기를 할게요. 몇 명의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죠? 3명이라고 이제 그림에 있으니까. 근데 그림보다는 신학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3가지 가져왔는데 그래서 3명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돼 있고 또 그 전설에는 4번째 그 동방 박사가 같이 오다가 그 나중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게 됐다 뭐 그런 설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런데 하여간 3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성경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꼭 요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읍시다. 그래서 절대로 3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 있어요. 근데 동방의 박사가 어디 쪽인 줄 아세요? 페르시아 쪽이에요, 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천문학 개정이 발달돼 있었어요. 한국부터 가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12월 25일을 축하합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예수 팔아서 자기 선물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량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 오늘 본문에 우리 이제 미스터 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차근차근 또박또박 잘 읽었지.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 나보다 훨씬 목소리가 좋아서 듣기가 아주 부담이 들더라고.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이거를 한국말로 쓸 적이 뭐라고 써야 되니까 영어로는 who is he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what does he do 그렇게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거를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그 1절부터 6절, 5절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What does God do? 라고 나오는데 이제 거기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인데 평화에 대한 얘기들인데 그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돼 있고 여기는 6절, 이건 6절, 이건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7절이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본문을 이해할 적에 이사야충 우리가 이제 두 군데 읽었잖아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7절에 2절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나오는데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적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땅에서는 사랑과 연결된 것에서는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것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과 연결돼서 평화가 나왔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성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올 적에 이렇게 기쁨가 쉽게 오는 날이 없어요. 이제 토요일 날 기름을 넣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오다가 되게 죽전해서 기름을 넣거든요. 근데 기름도 안 넣었지. 그리고 고속도로가 활피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보통 이제 그 88로에서 이쪽으로 반포를 타는데, 오늘은 계속 그 내비가 반포에서 나가라고, 반포에서 나가는데, 오늘은 나가보자 했더니, 반포에 차들이 없어요. 차들이 없고, 반포에 막히거든요. 차들이 없고,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차들이 없어요. 그래서 반포대교 건난 다음부터 교회까지 신호 안 걸리고 쫙 왔어요. 야, 우리를 위해서 막 이렇게 대통령 나갈 적에 신호 바꿔놓잖아요. 그 기분이야. 그냥 팍팍팍. 이태원에서도 몇 번 그 쓰거든요, 신호에. 근데 오늘은 그냥 막막막 왔어요. 그래서 야, 주일날보다 더 좋은 날인데. 그래서 우리끼리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저께 성탄 이브하고 새벽 성도를 거쳐보다 아직 안 나온다고도 하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움직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움직였겠죠. 어저께 뭐 어디 호텔 가서 팠든지 어디 가서 팠든지 뭐 퍼고 퍼지고 그게 아주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날인데 이게 뭐냐? 사람들은 이제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사에서 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적에 타이틀을 쓸 적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광하신 아버지라 평화왕이라. 제가 찾아봤는데 기묘자란 말 우리가 안 쓰잖아요. 기묘자. 여러분 성경에서 쓰는 단어지 지금 일상생활 안 쓰는 단어예요. 모사는 옛날에 전쟁에서 썼어요. 모사가 유명한 모사가 누구죠? 제갈공명. 그렇죠? 제갈공명이 모사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묘자, 모사를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기묘자란 단어도 없고 모사란 단어도 없어요. 안 썼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돼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게 두 단어인데 이거를 한국말로는 두 단어로 돼 있고 제가 이제 사전을 원서를 봐야 되는데 제 원서는 전부 다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헬라어를 못 보고 왔어요. 헬라어를 봐야 되는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는지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높은 것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는 일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주보에 지금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어요? 한아기 그리고 영어로가 The Baby 그렇게 써놨어요. The Baby라고 썼어요. The Baby라면 그 아기라는 뜻이 될 텐데 그 아기 예수는 무슨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얘기인데 기묘자와 모사라. 그래서 이 말은 기묘자는 신기하고 묘하다라는 뜻이죠. 신기하고 묘하다. 그런데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지식의 한계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 아기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는 신이시며 인간이시며 그리고 신이다.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고 이게 기묘다. 이해하기 힘들다. 설명하기 힘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묘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뿐이라면은 공자나 석가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죠. 왜냐면은 석가나 공자들이 이렇게 배경들이 다 좋잖아요. 예수보다는 훨씬 배경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목세 아들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근데 막말로 하면은 그 잘못하는 게 미혼모 자녀가 될 뻔했었잖아요. 그런데 신이라면은 우리하고 너무 멀고 예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신이며 인간, 인간이며 신. 그래서 그 자체가 기묘하다. 근데 우리 역사에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교리를 연구할 적에 이것 가지고 논쟁이 제일 많았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많아서 예수님은 반신 반이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그리고 그러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에냐 밑에냐 뭐 그런 얘기도 뭐 하고 뭐 따지고 굉장히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동정녀 탄생이다. 그것이 기묘다. 특별히 이제 교단에서도 기장이나 감리교 쪽에서는 모든 감리교가 다 그런 거 아니고 모든
기장이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것이 동정녀 탄생 안 하면 어떠냐. 예수님은 됐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하면은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하면은 하나님이나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그 개국 신화에 보면은 뭐 개구리 알에서 나오든지 뭐 이렇게 뭐 곰새끼든지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곰새끼들이잖아요. 곰탱이들이잖아. 당군 신화에 보면은 관우. 그러니까 곰이들 어느 국가나 그 건국 신화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고구려는 누구죠? 준홍이 어디서 나왔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처녀 탄생이거든. 동정녀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묘한 것인데 그냥 기묘라고 넘어가면은 쉽게 넘어가지는데 따지면은 안 넘어가져요. 그 다음부터 진전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우리는 믿음인데 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 이렇게 저기 뭐라 그러죠? 그 애기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 인공수정 말고 그렇게 애기 만들어내는 거. 예? 복제. 복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 저기 수정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자마을에서 갔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인공 수정이요? 체외 수정. 하여간 복잡하게 많이 있어요 요새. 이런 거 따지면은 요새는 그래도 동정녀 탄생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옛날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돼도 믿는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바깥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또라이들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를 믿고 있는 우리가 또라이인데 그 사람들은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모든 걸 설명이 되는 것만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또 또라이예요. 반대로. 너는 그러면 공기를 설명해봐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공기가 보이냐? 전파가 보이느냐? 안 보이잖아.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믿는 건데 우리도 눈에 안 보이는 거 믿고 있는데 보이는 건 믿는다고 하면 만져지는 건 믿는다고 하면은 오감으로만 된 것은 믿는다고 하면 그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데 생물학적 접근이든 혹은 그 광물학적 접근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해도 안 되는데 믿음이 자체가 기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기묘자의 믿음. 우리는 기묘자 중에 하나예요. 왜? 예수님이 기묘자니까 그 기묘자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신기뽕이라는 단어 쓰잖아요. 신기하네. 저 사람들 저런 걸 믿고 있어. 그리고 돈 갖다가 주일마다 교회 갖다 돈 갖다 바치고 근데 이제 그 돈 갖다 바친 사람들의 돈으로 받은 봉급을 세금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아 미국도 세금 내요. 세금 내는데 복잡해요. 그 다음에 기묘자와 모사를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더풀 카운슬라는 단어를 썼고 전능하신의 마이리 갓이라는 단어를 썼고 영존하신 에버라스팅 포에버 혹은 또 무슨 단어를 썼냐면 지금 제가 또 안 썼는데 이터널 갓이라는 이터널 파더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 뜻이 뭐냐? 이제 요거 전에 저 뜻이 뭐냐면은 아기 예수가 기묘자라고 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적에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적에 신이라면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조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이제 임마누엘하고 존재 양식하고 이제 섞어놨는데 존재를 얘기할 적에 신이라고 얘기할 적에 아버지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출신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단어를 써요. 육군은 그런 단어 안 쓰는데 해병대는 그거 꼭 써요. 그리고 기수도 되게 따지고 그런데 이게 뭐냐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번은 이게 뜻을 다 설명하면 이게 설교가 길어져요. 기묘자도 설명해야 되고 모사도 설명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설명해야 되고 영원한 설명인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아기에 대한 설명만 하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 설교 시간에 듣는 얘기들이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기가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얘기 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 CCC 훈련 받을 적에 전도할 적에 예수 믿는 것들은 싼 것들이라고 왜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손주도 하나님한테 아버지. 이놈의 족속은 무슨 족이냐? 이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 할아버지 하나님 불러야 되고, 그 다음에 손주는 불러야 되는데 전부 다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만드신 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 아버지는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 개념이지 촌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촌수로 따지니까 이상한 거고, 그래서 기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아기를 얘기할 적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쓸 적에 God the Baby라고 썼습니다. 원래는 God the Son이라고 써야 되는데 오늘은 Baby로 해야 되니까 God the Father, God the Son, God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삼위일체 얘기할 적에 앞에다 더자를 붙을까, 그 다음에 the Father, God the Baby, God the Holy Spirit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해도 제가 삼위일체로만 한 학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라틴어로 듣고 헬라어로 들었는데 여러분 설명 해봐야 설명이, 하여간 라틴 말로 스탄테치야, 스탄테치야 그런 단어를 써요. 본질적인 본질이냐, 존재론적 본질이냐 그런 거 가지고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쉬운 거를 더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을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조신학원을 제대로 안 한다. 저거 가르쳐가면 가르칠 줄 없겠더라고. 그런데 간단해. 하나님은 기묘하고 삼위일체다. 이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많이 쓰는 방법. 여러분이 들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 있었어요? 전기. 전기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빛으로 보이죠? 전기가 뭐냐? 빛이다. 전기가 뭐예요? 열이에요. 히터예요. 그 다음에 전기가 뭐예요? 에너지예요. 전기가 오면은 모든 게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얘기할 적에 3일초로 설명하면은 에너지다, 빛이다, 그 다음에 열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온이 뭐냐? 나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고, 나는 신랑이고. 위를 얘기해. 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세 가지 위치. 다른 말로 하면 퍼스펙트라는 단어를 써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삼위일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말로 속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신학자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쉽게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그 자체가 기묘에 속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생애 그 자체가 기묘인데 왜? 그 죽음도 기묘죠. 어떻게 신이 죽느냐 하는 얘기다. 그렇죠? 어떻게 신이 죽느냐.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기묘죠. 강도의 질문이 그것입니다. 네가 신이라면 네가 살아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시킨다면 왜 죽이느냐. 부활시킬 걸 뭐하러 죽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설명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애우는 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서로 반대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두 가지의 모순을 해결했다라고 하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기묘이고 기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선한 것 같습니다. 기적 없이 신앙의 성립이 안 된다면. 그러나 뭐가 기적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기적이냐? 기적에 대한 설명인데 예수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크리스찬은 요새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그 기적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십자가 그 자체가 기적인데 십자가보다는 기적을 더 사랑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예수나 십자가보다는 기적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간증을 보면 전부 다 기적적인 얘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름날 얼마나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말라 죽어요. 애들이 노다가 보니까 지렁이가 있으니까 손으로 집어서 내까지다 던져줬어요. 지렁이 입장에서는 기적이야. 이 더운 날 자기 몸이 공중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지렁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기적이지만은 애들 입장에서 보는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신앙이라 하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 이상의 기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얘기. 십자가의 기적 없으면 우리는 죽으나 다른 기적에서 없어도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모순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봤죠 우리? 지난번에 안 오신 분 지난번에 안 왔어. 우리 뭐 봤는데 뭘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봤어요 당보다. 우리 안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다 봤어요. 그게 뭐였죠? 소그림. 그림인데 못 봐. 봤는데 못 봐. 봤는데 못 봐. 알려주니까 알아. 그쵸?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보고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교육과정 이론인데 교육과정을 가르칠 적에 교육과정을 커리큘럼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저는 뭐부터 시키냐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러닝 스타일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티칭 앤 레오리 교수학습 이론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교수 방법론을 간단히 이제 한 시간씩 가르쳐줘요. 하루, 그러니까 3시간이죠. 가르쳐주고 마지막에 교수학습 이론이 나와. 근데 이게 전부 다 4개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묶어버려요. 연결해.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 왜? 똑같은 현상인데 교육과정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론가들은 교육과정 이론을 풀고 교육공학 쪽에서는 교수 방법론으로 풀고 그 다음에 교육심리에서는 학습 형태로 풀고 그렇게 풀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누구의 입장에서 풀어듣냐. 그 다음에 거기다 철학도 대입해도 되고요. 리더십 대입해도 되고 이런 것도 뭐 멘토링 스타일 대입해도 되고 영성 스타일 대입해도 되고 다 똑같은 현상이야. 다 똑같은 현상인데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 이게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이 우리 보여준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는 기묘자다. 예수는 기묘자고 모사다. 영어로는 한마디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못하는 것을 못한다면은 그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리로 예수님께서 걸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얕은 데로 걸었을 것이다. 오병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어린이가 선뜻 내놓으니까 감추었던 음식을 어른들이 다 꺼내놓았다. 이런 해석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아기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아기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지어야 되는데 따라 나왔네. 아기 예수는 영존하신 아버지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지 아버지가 바뀌면은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도 영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곰벌 10년, 세벌 3년이라고도 세상에 무도 영원하지 않다. 자, 이제 그 경주 최씨 얘기 들어보셨죠? 경주 최씨가 몇 년 동안 부자를 했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부자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가정에 가문의 그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만석군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사방심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라. 진사가 뭐죠? 과거에 합격했는데 공직에 나가지 않는 사람을 진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해서 실력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고
공직에 나가지 마라. 공직에 나가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노블리자 오블리제인데 지혜에 맞는 처신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 경주 채씨가 했다는 겁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이 뭐냐? 아버지는 영원히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기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뜻, 그것이 꼭 김정은한테 갖다 붙이는 얘기 같죠 지금? 그거 다르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간단하게 했습니다. 김효자는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자, 아기 예수는 평강의 왕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도 됩니다. 그가 평강의 사도자, 평화를 이루느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고, 평강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땅에서 쏟아나지 않는다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했죠. 자, 오늘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9장 1절에 전에 주보 보세요. 주보 안에 보면은 있어요.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1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평강의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캔표를 보고 사망의 군대를 땅에 호조에게 빛이 비추도다. 세 번째는 이날 청성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도다. 네 번째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 어깨에 채찍과 합제의 막대를 주께서 걷게 찼다. 10절에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이 평강의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럼 성탄절이 뭐냐는 얘기죠. 성탄절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에 왜 오셨냐? 평강, 평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평강의 왕이시고 사람들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평화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평화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인데 고통받던 자들의 흑암이 없었는데 흑암이 생겼다는 것이고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봤다는 얘기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저한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창상하게 했다는 얘기고 그 앞에서 즐거움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을 더하셨는데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4절에 무겁게 매매와 앞에 앞에 주께서 꺾으셨다. 정사와 평강의 무언을 더한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제가 나갈 건데요.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 내게 주신 평강이 뭐냐? 평화가 뭐냐?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가 24일날도 주일이고 오늘 성탄이니까 교회 오고 왔다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듣고 갔다. 그럼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저희 집이 굉장히 커요. 크니까 겨울에 조금만 온도 올리면은 이제 기름 차이가 많이 나가죠. 60평에다가 1도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저희 60평에 있는데 방도 몇 개는 잠궈놨어요. 손님이 안 오고 우리만 방 다 4개인데 방 4개를 다 올려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기름만 올라가니까.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저께 갔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막 이제 몸살로 넘어갈 것 같아서 얼른 불을 올렸어요. 올렸어요. 2도로 올렸어요. 그때 막 저희는 우리 사람이 나랑 둘이 다 뜨겁게 지내는 걸 싫어해요. 사실 시드니 가고 인도네시아 가는 건 큰 도전이 우리한테는. 저는 추운 겨울이 더 좋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추위는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시드니 가면 지금 42도라고 뽁뽁이를 사오래요. 뽁뽁이 이만큼 사가요. 2가방을. 왜냐니까 그걸 창문에 붙이면 온도가 한 5도 내려간다고. 그리고 호주는 히터가 없어요. 집집마다 거의 없어요. 히터는. 에어컨만 있는데 더운 나라거든요. 더워도 고통, 추워도 고통. 그런 말. 그러니까 고통받던 자들에게 더위로 고통받던 자에게 에어컨 주고 추위로 고통받던 자에게 따뜻함 주고 이게 흑암이란 뜻. 그 다음에 주께서 나를 창상하게 하셨다. 즐거움을 더하셨다. 저는 오늘 조금 전에도 아들하고 카톡을 했는데 일정을 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29일 날 시드니 갔다가 13일 날 자카르타 갔다가 20일 날 족자 갔다가 26일 날 인천으로 돌아온다 그랬더니
잘 돌아다닌다 그렇게 왔어요. 예, 저는 즐기는데 우리 사람은 힘들어요. 왜냐면 체력도 그렇고 괜히 남편 따라다니면서 이게 뭐냐? 그럼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한테 닥친 평강이 뭐고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한테 온 평화가 뭐예요? 우리 애들이 셋이니까 애들 산타 노릇 하려고 이게 산타 노릇이 평강이 아니고 짐이에요. 멍해요, 멍해. 그렇죠? 여러분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평강이 뭔가? 주님께서 평강을 얘기할 적에 평화를 얘기할 적에 쓰신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이게 이제 옛날에 데모할 적에 특별히 기장 쪽에서 많이 썼던 겁니다. 지금 우리 그 진보주의 쪽에서 데모할 적에 쓰는 겁니다. 우리 재벌들이 사람들 못 보게 만들어 놓고 언론에서 못 보게 만들어 놓고 못 걷게 하고 병원도 대놓고 지금 뭐 목동 지금 난리 났잖아요. 못 듣는 거 듣게 해주고 이게 자염을 주는 것이다. 이게 옛날 데모할 때 이걸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정치적으로 맹인이고 정치적으로 못 걷고 그래서 자염을 준다.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를 사랑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이제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는 이쪽을 더 강하게 했는 건데 자유주의는 위에 쪽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네. 그 다음에 홀벗고 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나는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데 내가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성탄절 맞이 온갖 것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나를 살펴봐야 되고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하는지 그게 우리 지난주에 안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누르는 것이 남이 나를 누르는 건 아니에요. 왜? 남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갑자기 조금 부족해지고 자꾸 없는 게 생각나고 자꾸만 좋아 보이고 내가 나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옷을 잘 안 사 입어요. 저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시드니 옷을 입고 갔는데 3년 전에 입고 왔던 거 입고 왔네. 텍사스에 갔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서 티셔츠를 사줬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지난 2년 전에 왔을 때 입고 온 티셔츠 그대로 입고 왔대요. 내가 나는 뭐 입고 갔는지 생각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편한 거 그걸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걸 나는 헐벗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헐벗은 거예요. 이게 뭔가 마태복음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서 구원할 자이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정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까지는 한 아기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제 존재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론적인 접근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 학문적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냐 아니면은 상실이냐. 내가 지옥 가면 상실이잖아요. 내가 천국 가면 존재잖아요. 이게 실존 문제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실존의 문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했고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을 소개했거든요. 예수는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데 존재는 뭘까? 여러분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 존재가 사라지면서 그러면 어떤 존재로 나는 존재할 것이냐. 이게 존재의 형태, 존재의 양식, 존재의 양태 그런 단어를 썼는데 내가 존재하는 형태는 뭘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건 누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인식이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 이거를 깨달고 언제냐면 지난번에 그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적에 깨어났는데 스티브 잔 교수가 이용우 교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왜니까 어떻게 정신이 없으면서도 꼬치 캐물어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학자래, 천상학자래. 왜 그랬더니 병원에 날 싣고 가는데 내가 왜 병원 가야 돼? 나는 멀쩡한데 나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면 되는데 배고픈 거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뜻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밥을 줘.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그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근데 나는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딱 깨어났을 적에 내가 이런 경험이 3번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100번도 더 얘기했대. 무슨 얘기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추석날 연탄 쥐구멍마다 쓰러졌던 얘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산에서 썰매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깨니까 고추장에서 밥 비먹고 있던 얘기 했대. 그러면 내가 한 거야. 근데 나는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를 기억을 못해. 그리고 제일 짜증난 게 뭐냐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모세 조카가 있는데 모세하고 둘이 날 병원에 데려갔는데 영동 세브란스에 간 겁니다. 근데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밥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배고프다고 계속 그러니까 11시쯤에 밥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을 사와. 다 닫았는데 병원 매점까지 다 닫았는데 바깥에 나가니까 버거킹에서 햄버거하고 콜라를 사왔는데 햄버거는 내 손에 들었어요. 음료수는 여기 있어요. 한 입 먹고 닥터장 이 콕 누구 거야? 내가 마셔도 돼? 교수니까 넣고 마시대. 마셨어? 또 놓고 한 입 먹고 이거 누구 거야? 마시라고. 마셨어요? 또 놓고 한 입 먹고 그러니까 다 마실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짜증이 나가지고 야 니가 대답해. 그러니까 네 삼촌이잖아. 네가 대답하니까 같은 동네니까 동료가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그 얘기하냐고. 둘이서 서로 심정질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마다 서로 답을 안 하려고. 나중에 짜증나가지고 아까 얘기했거든요. 그랬대. 근데 내 씻었고 또 물어보고 씻었고 또 물어보고 미치는 줄 알았대. 자기네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더래. 자, 근데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한 3시간 넉넉 잡아서 한 4시간 5시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존재했다고 하는 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란 뭐냐?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존재란 뭐냐? 인식이로구나. 내가 분명히 먹을 거 먹고 그리고 이제 깨난 다음에 밥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 먹었대. 막 안 먹었네. 옆에 보라고 보니까 그 버거킹 봉투가 다 있고 컵도 다 있어요. 먹었네.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인식할 적에 그게 존재지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꼬맹이 때 몇 살까지 기억해요? 제가 5살에 집을 나와가지고 그 기억력이 있어서 결국 부모를 찾았잖아요. 인식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할 적에 존재지 인식하지 못한다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존재론이잖아요. 크리스천의 존재론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존재한들 내가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부르는 이제 그 호렙산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있을 적에 모세가 신기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의 신발을 벗으라.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과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접근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질문에 거룩하심으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존재적인 질문에, 철학적인 질문에 주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됩니다. 영어에는 이 참 좋은 단어를 쓰는데 You are nothing without me, you are something with me 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지 않는 너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내가 너와 함께할 적에 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이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영훈이든 무슨 뜻이냐 이거. 이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일 때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잘 먹고 잘 살았어.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희원이 독일인가? 돌잔 잘 적여 저기서 힐튼에서 했잖아요. 그때 7만원인가 막 8만원짜리 그거 비싸더라고요. 가보면 먹을 것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먹을 게 없어요. 저는 차라리 3만원짜리 뷔페 제가 좋아하는 뷔페가 있어요. 그 회 많은 거. 저기는 고급스럽지만 않고 색깔만 좋지 사람만 많고. 그럼 희원이가 그거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희원이가 기억하는 건 뭐 기억하냐면 호텔 가서 밥 먹은 거. 그러니까 저기 공주 갈 적에 왜 호텔에서 먹고 여기서 먹느냐 소리 하는 거예요. 결국 날아가는 존재는 뭐냐? 내가 누구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적에 임마누엘 주님과 내가 할 적에 내가 존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적인 접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결론으로 제가 냅니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번 성탄절에 어떤 평화가 있었는지 어떤 평강이 있었는지 아직 생각이 아직 안 나죠?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앞에 있는 못 보는 거, 못 걷는 거, 병 있는 거, 못 듣는 거 다 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내 삶, 그리고 가난한 삶,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런 건 나한테 다 없는데 헐벗고 굶주렸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론이에요. 그 답변은 본인이 해야 돼요. 그 기묘하다, 모자라는 이 단어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신앙, 믿는 자체가 기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간단해요. 하나님, 이거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사람이 텔레비를 켜놨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손양원 목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KBS가 갑자기 기독교 방송이 된 것 같아요. 그저께부터 계속 기독교 그 텔레비 뭐만 보내줘요. 막 선교집도 보내주고 암 걸린 사람도 기독교인이 암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오늘 아침에는 KBS 1 손양원 목사 얘기를 보여주면서 감옥에 갔다는 얘기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나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고난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그 육체적인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왜? 문둥병자들 애양원에서 그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그걸 보면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 존재론적인 접근을 굉장히 어저께 밤에 많이 생각했거든요. 존재 형태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결국 인식이 아니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적에 나는 주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먹고 살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아기 예수가 내게 기묘자로, 그리고 나는 정말 기묘한 그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